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8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물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뭐든지 늘 항상 감사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문제가 없어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묻기를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왜 맨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이미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육신의 이 본성에 그냥 충실하게 본성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 그런 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 승리를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그 생존자이고 신앙작가인 코리 텐 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은 항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배를 이렇게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이야 계기판이 있지만 예전에는 나침판을 가지고 배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주위만 맴돌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헤매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봅니다. 혹시라도 문자가 온 것이 없나, 메시지가 오신 것이 없나, 오늘의 뉴스는 어떤가, 하루의 스케줄을 살펴보면서 스마트폰부터 펼쳐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저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다. 사실 여러분, 새벽은요,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 감정이 뭔가 복잡해지기 전에, 삶에 뭔가 급박한 일이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주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아무도 회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수요 예배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를 1시간씩 만나주면 내가 100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만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손을 못 들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저를 한 번씩만 만나주시면, 1시간만 만나주면 내가 100만 원을 드린다. 만나실 분 계십니까? 네, 돈이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꿀알바가 어디 있습니까? 1시간 만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알바하면 시급이 10,000원인데 계산이 안 되십니까? 한 번 만나면 100만 원씩 드린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뭐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직접 새벽 기도의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날이 밝기 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주님께서는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그 누구보다 바쁘신 분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고 그 누구보다도 바쁜 분이셨지만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지혜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어디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새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가 임하고 도우심에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그 청푸드 유기농 그 식품업체에 그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그 국내 대형마트하고 이제 큰 대형마트 3개 그 마트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계약된 것이 연쇄적으로 취소가 되어지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회사의 매출이 70%나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50억이나 이제 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다가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직원 중에서 6명이 사표를 제출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직원들도 나가겠다고 하죠. 빚도 있죠. 회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그래도 믿음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재현 대표는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40일간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5시에 모여가지고 성경 시편 14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14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더라.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데 아라비아 사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아마 뭐 아라비아 이런 중동으로 뭔가 사업을 펼쳐가라고 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1일째 되는 날 어느 지인으로부터
두바이 식품 박람회 초청장을 건네받은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3월에 그 두바이의 그 식품 박람회에 이제 그곳에 참관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이 왕실 계열의 기업의 그 물품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계약을 제안을 하는데 100억의 계약을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업체들이 다 진열을 하고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업체를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해서 100억의 계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1년 만에 모든 그 빚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현재는요 200억이나 나가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재은 이 대표가 2019년에 중소기업 그 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바이 업체는 우리 홈페이지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우리를 찾았는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 업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부스 하나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자기 물품을 홍보하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응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나보고 새벽 예배 나오라는구나.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안 죽어요. 새벽 예배 나와도 안 죽어요. 새벽 예배 나와도 절대 안 죽습니다. 좀 피곤할 뿐이에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조금 피곤한데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5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피곤한데 누가 깨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의 통로임을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사람의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역도가 역기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제일 무거운 게 사람의 눈꺼풀인 거예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새벽 예배 깨는 것이 쉬울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그냥 새벽 예배가 벌떡벌떡 일어나지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것과 같아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두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주님의 보좌를 상상합니다. 주님 보좌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선을 두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시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많은 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야곱 같은 사람도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이제 밤새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하고 잠을 자는데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그는 일어나서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이 집에서 기르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해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이 맞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새벽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갈등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뭘로 푸느냐? 기도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열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막아야 될 것들은 또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기도가 열쇠다. 여러분 앞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로 번호키로 해서 열지만 예전에는 자동차 문을 열려면 키를 가지고 열었어야 되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열려면 여러분 영적인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또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비도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에는요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밤에 두 군사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보니까 쇠사슬이 풀려지고 천사를 따라서 나가는데 보니까 철문이 열려지고, 그는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철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닫혀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닫힌 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여는 그런 영적인 열쇠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그 축복의 문은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도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을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새벽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은혜, 자비가 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님의 회복에 있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 역사들이요 새벽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역사가 뭐냐면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죠?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답을 가르쳐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행진하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이 홍해를 가르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해라. 그 명령할 때가 언제였냐면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행진하는데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도 언제냐? 새벽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했을 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새벽에 여리고성을 도른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부름을 받을 때도 언제인가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새벽녘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목격을 한 것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새벽을 강조할까요? 내일부터 우리가 성령 강림 10일 동안의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나보고 새벽 예배 나오라는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은 조주성 목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벽에 나와서 한번 잠 좀 못 자고 괴로워봐라 이럴까요? 아니에요.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세 가지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여러분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평 순복음교회의 그 박지영 성도라는 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후유증이 많은데 이분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극심한 만성 통증에 시달린 거예요. 5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의 권유를 듣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2022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6월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몸의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면서 응답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몸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도무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없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었고 그분이 내 고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문제를 거두어 가시고 삶의 어려움을 거두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그 새벽빛 같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날마다 새벽에 주님의 치료를 경험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육체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새 힘을 주셔요. 그리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를 마치 품으로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품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16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고 가셨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오후에 3시 이후에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훈련을 해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다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갈 만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인 것을 제가 느끼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이 큰 물줄기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그 놀라운 물줄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물줄기 속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도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한두 번 늦잠 자서 못 나올 수도 있고요, 작정하고도 못 나올 수 있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제가 한 번은요, 제가 한 2년 전에 잠시 집에 좀 머물면서 사역을 잠깐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한 10개월 동안 집에서 4시 50분이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은 늦잠을 딱 자려고 하는 순간 새가 날라와 가지고요, 창문에서 얼마나 울어대는지 제가 자다가 그랬어요. 저놈의 새. 근데 딱 깨서 보니까 5시인 거예요. 쿨쿨 잘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새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깨워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새가요, 창문 근처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근데 늦잠 안 자는 날은요, 안 울어요. 얘가 안 와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